네, 안녕하세요.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사기 또 성경을 읽고 성경에 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우리가 성경을 담는 바구니 만들어 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이 잘 정리되어서 날마다 성경을 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을 함께 읽어 내려갈 텐데요.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 그죠? 1장 2절, 실패. 어떤 실패냐? 내쫓는 것을 실패한다. 그래서 9번이나 나오죠. 쫓아내지 못했다. 라는 이런 문장이 9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걸 이제 성경 읽기 전에 한번 쭉 보시면 더 이해가 좋죠. 자, 3장부터 16장까지는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12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17장 이후에 21장까지는 혼돈과 부패,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성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사사들 5대 삼득이 기드온, 돌랴, 입입, 에랍삼, 마지막엔 삼손 이렇게 나오죠. 좋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쭉 해봤는데요. 2장에 보면 이제 사사기의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패턴, 사이클이 나오죠.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범죄하고, 그죠? 바알과 아스타롯.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네.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재앙을 내리셔서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그들이 속히 떠나 악을 행하던 거에서 떠나서 회개할 때 구원을 해주십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을 다 내쫓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또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네, 그렇죠? 3장의 시험, 그들을 가르쳐 알게 하사. 네. 우리 안에 있는 시험거리, 또 괴로움과 고난, 또 가시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도전받고 성화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온니엘이 나올 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예, 가나안 땅의 이제 신들이죠.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 요거는 요거 빨간색으로만 요 앞에 이렇게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치면 좋겠어요. 자, 온니엘을 보내셔서 이제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평온한 지 몇 년이에요? 40년. 또 우리 사이클 있죠? 악을 행하였다. 네. 그 다음 누굽니까? 모아방.
모압 왕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 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 대적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18년 18해를 이스라엘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깁니다.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님은 우리의 이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에훗이 있어요. 에훗이요, 근데 왼손잡이입니다. 사사들을 보면은 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고요, 다 일반적인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예전에는 오른손잡이가 이제 인정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왼손잡이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그런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에글론이 뚱뚱합니다.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밑줄을 긋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들어갑니다.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으니 왕이 그의 좌석에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비둔한 자였기 때문에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 다락문을 뒤에서 닫고 잠그니라. 이제 왕의 신하들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용히 하라. 그랬더니 잠겼선을 보고 왕이 분명히 서늘함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용변을 보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않아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적 이미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에훗이 통하여서 몇 년이 평화로웠나? 80년입니다. 80년. 그죠? 네.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사사, 삼갈.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예요. 드보라. 이때 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누굽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 네. 그래서 이들이 악을 행하였다가 20년 동안,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초반에 치면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짧게 줄만 그어도 좋고요, 연필로 줄을 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 군대 장관을 알아주면 좋아요. 시스라. 왜냐면 여기서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야엘. 드보라와 함께 도왔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락입니다. 바락. 네. 있죠? 바락.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스불론 가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드보라가 그때 사사가 돼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락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마음 약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산한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헤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헤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또 여기 헤벨의 아내 시스라가 도망갔던 곳으로 이제 헤벨의 장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래서 이제 짠짜잔 하고 갑니다.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져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때 시스라가 도망했는데요. 이제 헤벨 집에 화평이 있음이라 하고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고 그에게 말해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의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없어요. 네, 시스라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답하진 않았겠죠. 네. 그때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가만히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는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장막 말뚝을 통하여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시스라가 죽었어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았는데 그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하며 시스라가 엎드려졌고 말뚝이 여기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관자 여기죠? 네. 관자놀이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시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 내쫓았어야 되는데 내쫓지 못한 사람들을 이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워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때는 찬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였음을 믿습니다. 이때 그를 도운 야엘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리더가 드보라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의 지혜가
남성 못지않다. 누가 더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못지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보라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자, 드보라 다음에 또 누굽니까? 드보라 다음에 여기 기드온. 기드온의 이야기는 좀 길어요.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자, 사사 기드온의 제가 한번 쳤죠? 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 국가, 연합. 네, 연합을 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겼어요. 자, 요거 이제 치고 안 치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요런 것들을 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거 똑같이 따라오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되면 한 번 더 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어떻게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와서 괴로웠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하나님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5번째. 지난번에 이제 쭉 치는데 저도 잘못 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쳤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그때 이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힘으로 너는 가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아이고 그럼 이분은 이제 누구예요? 기드온은 또 누굽니까? 아까 그 에훗은 왼손잡이였죠. 에훗. 네. 그죠? 그리고 삼갈은 소모는 자였어. 소모는 자. 그리고 드보라는 여성이었죠. 기드온은 막내. 연장자들의 세계에서 막내입니다. 막내.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하리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가서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 무교봉, 고기, 국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립니다. 네. 예물 드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이제 기드온에서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좀 깁니다. 네. 이때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나오자. 여호와는 평강이다. 제단을 쌓고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어우, 내가 주님 봐서 죽는 거 아닙니까? 대면하여 죽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아세라상을 바알 제단을 헐며 그의 아세라상을 찍고, 네,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볼까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네, 언제 행했어요? 밤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깼냐, 이것들 헐어진 것들을 보다 보니까 케어 물은 뒤 요아세델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깨부셨어요? 바알, 아세라 깨부셨어요. 근데 기드온을 잡으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네. 시대적 그 시대의 우상 숭배 현실입니다. 네. 그때 이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여룻바알. 지난주에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여기 쳤었죠? 여룻바알. 왜 여룻바알입니까?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여룻바알. 기드온이 여룻바알이에요. 기드온이. 네. 그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양털 한 뭉치. 여러분, 요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아침에 일어나면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막내입니다. 막내. 소심함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요, 양털에 가져다가 양털에 이스를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또 하나님께 여쭈어 양털만 마르고 다른 곳은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똑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확실히 불렀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죠.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을 자꾸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연약함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네, 우리도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가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기드온 300용사. 자, 이때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을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해가지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라.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10,000명. 그래서 그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렇죠?
만 명에서 이제 몇 명이 남을까 보면은 자, 물가에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그와 같이 하라. 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얕은 자의 수는 300명.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나머지 백성들. 300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더 적은 숫자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가 뭐예요? 양식과 나팔 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 번 더 내려가기를 두려워해요. 얼마나 이제 소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네가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다 그 마음을 아셨어. 두려워하거든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일단 내려가요. 진영 근처로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끼리 이제 텐트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꿈을 말했어요. 근데 뭐가 나와요?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게 됩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게 되는 꿈을 꿔요. 근데 그냥 기드온이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네들끼리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야, 이거 뭐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두려움이 있는데 벌써 나 외에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 뭐 부잣집 막내 아들 뭐 이런 드라마도 있는데 네, 기드온도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나팔과 빈 항아리. 무기가 별거 없어요. 또 뭐야? 횃불.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이야기하면서 이경 초에 그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었어요. 예. 똑같이 부순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칼이다. 벌써 뭐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군사를 띄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셨어요. 친구끼리 칼을 쳐서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 스웹을 잡아 머리를 쳐서 가져왔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8장에 보면 요게 다른 왕, 정복한 왕이 나오죠. 네. 자, 세바와 살문나. 세바와 살문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뒤에 보면은 완전히 구원하였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했더니 기돈이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기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말합니다. 자, 오브라. 에봇이죠, 에봇.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누가 가장 오랫동안 평온을 유지했냐면 에훗이죠, 에훗. 80년. 그죠? 지금은 기드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기드온이 죽습니다. 기드온이 죽는데요. 자, 여룻발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네, 70명을 낳았고 첩에게도 낳았는데 그 사람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다. 다시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어요. 계속된 이런 악행, 음란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음란하고 돌아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는 날마다 업그레이드돼요. 우리가 죄 안에 빠졌을 때 단순한 쾌락으로 기뻐했다면 나중에는 더 머리가 좋아져 가지고요. 악한 쪽으로 좋아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사사기 두 번째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평화로울 때 하나님 더욱더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만족이 많을 때 날마다 헌신하고 회개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